오늘 요한복음 153번째 강해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체포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뭘까?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나?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은 십자가를 향한 삶입니다.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베드로처럼 검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제지하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없으셔서 그 보잘것없는 병사들한테 잡히시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제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까지 몇십 명 되지 않는 병사들쯤 없애는 거 예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실 필요도 없고 주먹을 휘두르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까지 병사들쯤 없애는 거 예수님 손가락 하나 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수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신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란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란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야. 내가 마셔야 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신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가 손에 들고 휘두르던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너도 이 길을 가야 한다. 너도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너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체포되시면서 베드로에게 거물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이제 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위대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실 줄 기대했습니다. 옛날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던 철의 제국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제는 유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메시아 제국을 세워주실 줄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을, 유대 왕국을 세워주시는 것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까지 로마 제국 하나 없애는 거 예수님께서는 일도 안 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 제국보다 100배, 1000배 강한 유대 제국을 얼마든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시면 뭐 하겠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소용이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는 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어리석은 것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헛된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까?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복음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하느니라. 당장 칼을 휘두르면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는 겁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 뭡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습니까?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면 뭐가 어떻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절대 자유를 가지고, 절대 의지를 가지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까지 따먹었는데, 그거 따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이미 많이 살았기 때문에 수없이 경험하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식은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부모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며느리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처럼 키우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딸도 안 되는데 무슨 며느리가 딸처럼 되고 뭐,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환상일 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위는 사위일 뿐이고 아들은 아들일 뿐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소용없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사위나 며느리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자식한테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위나 딸을 정말 좋은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그 이상 그걸 누리리란 어마어마한 착각일 뿐이에요.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우리 딸이나 며느리가 뭐 되게 나빠서 목사님이 저러는 것보다 또 교회는 또 우리 여기 사위도 여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사위는 참 착해요. 너무 착해서 다래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우리 사위가 제일 착해요. 그래도 사위는 사위요. 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지. 소용없어요. 내 부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무슨 시부모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부모한테 받지 못한 사랑 시부모한테 받으리란 꿈 깨세요. 시집가지 마세요. 괜히 가서 속 좁지 말고. 착각일 뿐이에요. 없어요. 인생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학생이 선생님 마음대로 될까요? 선생님이 학생 마음대로 될까요? 심지어 교회 와보세요. 그래서 제일 괜찮은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 와보면 교인들이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나요? 목사가 교인 마음대로 되나요? 소용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목사 하나도 없으니까 헛된 꿈을 버려야 돼요. 교인이 목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한 사람인데, 그래도 난 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실제로 착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도 참 착하고. 그런데 내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순하고 우리 교인들이 착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었다고 합시다.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안 돼. 그 마음은 고맙지만 실제로는 못해요. 안 돼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다 접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나 옛날에 다 접었어요.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짓을 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나요. 속이 막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고 힘으로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3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지막 부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 나오는데, 카인이 돌을 쳐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아니, 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겠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 뒤에 카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힘으로 지배하고 더 강한 힘을 길러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폭력의 악순환만 계속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신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 가지고 안 돼. 베드로야, 칼 가지고 안 돼. 힘 가지고 안 돼. 폭력으로 안 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는 이로 이 하나를 다른 사람이 내 이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가서 그 사람 이 하나만 똑같이 송곳니 하나 부러뜨렸으면 송곳니 하나, 앞니 하나 부러뜨렸으면 꼭 앞니 하나 가서 부러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왜 이런 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희생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앞니 하나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앞니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가서 앞니 하나를 부러뜨리라 그랬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앞니 하나를 부러뜨리지, 율법이 없으면은 내 앞니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이빨 다 부러뜨려요. 이빨 다 부러뜨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통 다 깨놔요. 죽여버려요. 이 인간이에요,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 눈 하나를 뽑았다? 그럼 그 사람 가서 눈 하나만 뽑아라. 아니, 내 눈을 뽑았다고 가서 눈 하나를 뽑아요? 근데 왜 이런 법을 주셨어요? 누가 내 눈 하나를 뽑았다? 눈 하나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눈알 하나 있는데 그 눈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 버려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모가지 비틀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냥 두겠어요? 집에 불살라 놓을 거예요. 그 사람 죽여버리고 식구들 다 죽일 거예요. 이게 무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 눈 하나 뽑았으니까 조심스럽게 가서 눈 하나 조심해서 뽑겠어요? 무법자가, 율법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다 죽여버려. 거절한다고 화난다고 그냥 총기를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난사하는 세상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무슨 뜻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폭력을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의 길,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에게 칼을 두루 칼집에 꽂으라 하는 말씀도 그런 뜻으로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분노를 이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스승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분노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화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화가 나는 대로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화를 냅니까? 불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의 심성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만 화를 내고 극단적인 화를 내고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를 분노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나는 대로 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폭발하고 죽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는 비인간적인 사회, 비윤리적인 사회, 비신앙적인 짐승사회가 되고 말아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된다고. 짐승 같은, 정글 같은 사회가 되고 말아요. 가정도 그렇게 되면 평화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지간의 관계도 깨지고, 남편과 아내가 화날 때마다 화내보세요. 부부싸움은 칼배기라고요? 칼로 물베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처가 다 남아요. 칼로 베는데 어떻게 상처가 안 남겠어요?
칼로 베인 상처는 오히려 아물면 고통이 사라지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칼로 베인 상처보다 훨씬 오래 가요. 일평생 가기도 해요. 몇십 년 가기도 해요. 우리가 화하는 대로 다 화를 내면 살 수가 없어요. 관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뭐 부부 일심동체라고 소용이 없어요. 다 관계가 깨져 버려요. 가족 관계도 혈연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고 세움받고 모여진 공동체인 거룩한 교회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깨져버려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이겨야 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분노를 이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화가 나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뱃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걸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걸 극복해라. 왜?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살아요. 내가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 분노가 무섭게 나를 죽여요. 내 영혼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몸에서 온갖 독소적인 영향이 나오게 돼요.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속에서 분노하면 엄마가 분을 내고 젖을 짜서 그 젖을 분석해 보니까 무서운 독소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이 분하면 몸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이한테 젖을 주면 안 돼요. 독을 먹이는 거예요. 애기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화를 냈을 때 그 숨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어요. 사람이 호흡하잖아요. 숨을 쉬잖아. 화를 품고 그 화난 상태에서 호흡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무서운 치명적인 독이 그 속에 있었어요. 막 독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몸속에 있고. 의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분노할 때 심장이 가장 영향을 받는데요. 심장이.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면 이 심장의 이 기능이, 활력이 가장 떨어진대요. 이 심장이 제대로 막 활력 있게 펌프질을 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는 이 무수한 이 몸의 혈관, 모세 혈관, 말초 신경이리까지 다 이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노하게 되면 이 심장의 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그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분노하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잘못하면 스탑돼요. 18세기 영국의 의사 가운데 존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애과 수술의 개척자예요. 천재적인 의사예요. 조지 3세 왕의 주치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는데 분노증이 있었어요. 하루는 런던의 어떤 병원에서 회의 도중에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문을 열고, 그렇다고 뭐 싸운 건 아니고 의사니까 그래도 같은 의사인데 뭐 주먹질을 하겠어요. 화가 나니까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서 자기 분을 시키려고 옆방으로 갔어요.
옆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도 유명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역사에도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화내고 죽으면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죽여요. 남을 죽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얘기는 그 분노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교회 한평생 다녀도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평생 십자가 지고 사는 건데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억울한 일을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말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저 같은 목사도 안 돼요. 저는 조금 있으면 목회를 50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목회를 지금 47년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 50년 목회라도 안 돼요. 그래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아멘. 그 밖에 방법이 없어요. 평생 수도해도 안 돼요. 평생 수도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아멘. 내 의지로 될 수 없어요. 죽여도 괜찮은데, 죽여도 화가 풀리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걸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십자가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 그 죄인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영,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다음엔 안 그럴 거야. 참아야지. 참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눈만 뜨면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눈만 뜨면 기도하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기도하세요. 아침에 이런 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혹은 새벽에 나오면서 기도하세요. 매일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께서 내 의지를 다스려 달라고. 아멘. 저도 매일 기도해요. 저도 매일 새벽 기도해요. 그냥 안 된다니까요. 한평생 목사해도 안 되는데 뭐 누가 되겠어요? 지금도 저도 매일 기도해요. 새벽마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내 의지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하는 말씀의 핵심은 너도 십자가를 져라, 그런 뜻이에요. 너도 십자가를 져라. 너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 주님이 가시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성령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선악과까지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안 되면 살인까지 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 되지 않는 인생, 그래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나이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것처럼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란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란다. 그래서 너도 가야 한다.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적인 것으로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가슴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행복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기도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 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써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하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녀들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사역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성금, 선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해외 선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